어느 동네에 축구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 두 친구는 실력이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한 친구는 언제나 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친구였고, 또 다른 한 친구는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이상한 놈이 있나 쓴웃음을 지었고, 또 같은 실력이지만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참 겸손하구나,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늘 이야기하던 친구는 결국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계 최고의 그 축구 선수가 되었고,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던 친구는 국가대표 선수도 되어보지 못한 채 평범한 무명의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성은 평소에는 아주 순한 순둥인데 그라운드에 나가면 헐크로 변신하는 선수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수에게 평소의 모습과 운동장에서의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경기장에 나가서는 내가 여기서 가장 잘하는 선수라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선수가 영국 프로축구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에, 또 그 중에서도 최고의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뛸 때 이 선수들 중에는 호날두라든가 루니라든가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선수들이 그 팀에 질비했습니다. 사실 박지성 선수는 그 선수들에 비하면 무명의 선수인 거죠. 그래서 주눅이 들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이 경기장에서 최고다, 이 그라운드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여기 22명의 선수가 있지만 나보다 나은 녀석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며 도전하였고, 정말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며 사는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소시민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최고이며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 이 정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노예들이었고 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나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난 놈은 없다, 이런 분명한 정체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였고 난민이었지만 그 땅에 정착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는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 겹쳐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비전은 이미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땅, 갈대아 사람인데 이 갈대아 땅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남서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1500km를 걸어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땅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떠돌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그 땅에서 나그네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거의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 노예 생활을 지루하게 걸어왔습니다. 그 기간에 사건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1000년을 기다려왔던, 꿈꿔왔던 그 땅을 드디어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 앞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또다시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는 강은 이렇게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강이에요. 우리 동네 용암천이나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이 모습이 평소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강폭은 20-30m 정도고 깊이는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한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3-4월경 봄철이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요단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위쪽에 요단강의 건기, 그러니까 평소의 요단강이죠. 저렇게 수심도 낮고 강폭도 별로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요단강의 우기 3월에서 4월, 수심은 3-4m에 이르고 강폭은 1.6km로 넓어지고 또 유속도 시속 16km로 엄청나게 빠른 급류가 흐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요단강의 발원지인 북쪽의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봄이 되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됐으니 그냥 걸어서는 건너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강폭이 1.6km고 수심이 3-4m면 우리 한강 정도의 그런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고 또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건축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강을 건널 도구나 장비를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무려 약 200만 명의 인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는데 200만 명이 요단 강변에 텐트를 치고 늘어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노인들과 부녀자들, 어린이들, 젖먹이들, 지고 메고 온 엄청난 그 진가방들, 또 소와 양과 짐승들, 수심 3m의 빠른 급류로 흘러가는 강을 섣불리 건너갔다가는 모두 몰살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넘실거리며 흘러내려가는 요단강변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첫 발부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요단강에 다 빠져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때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안 했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200만 명이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가 몇 척이나 필요할까? 뗏목을 만든다면 몇 개가 필요할까? 이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는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거 할 줄 아는 기술자는 있는가? 아니면 강물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 여기서 그냥 몇 달을 기다려봐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요단강변에 텐트를 치고 3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3일이 지난 다음 이상한 결단을 내립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요단강 변에서 3일을 머문 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그냥 강을 건너보자는 겁니다. 그냥 강을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머문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그냥 도착한 다음 사흘 후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 3일은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주변에 염려하는 소리,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백성들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홍해를 건너게도 했는데 홍해에 비하면 이 요단강은 훨씬 작은데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모세한테 뭘 배웠습니까? 모세만큼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인간적인 소리들, 걱정과 염려의 소리들, 세상적인 제안들, 안과 밖에서 들리는 온갖 소음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3일을 보낸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3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운명의 3일입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내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부딪히면 먼저 우리 속에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소리, 이거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하다 하는 절망의 소리,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를 염려해 주는 소리도 있고 세상적인 충고와 제안도 들려오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도 밖에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리, 사람들 소리,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은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종종 만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시면 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이 네, 그러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좀 만나셨나요? 제 이야기 좀 해보셨나요? 목사님이 그럼요, 목사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생님께서 계속 통화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좀 끊으라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만,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시간도 공간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소리들과 연결된 것들을 끊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채널을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과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영적 자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만나는 영적 삶의 모습을 결단하고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에 깨닫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운명의 3일을 보낸 다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사장들을 뽑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게 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보다 2000규빗, 약 1km 정도 뒤에서 언약궤를 뒤따르도록 합니다. 이것이 방법의 전부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멈추게 할 것이고,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강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길이 114cm, 폭과 높이는 68cm짜리 나무 상자였습니다. 조그만 요만한 나무 상자인 거죠. 이 상자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이 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는, 언약궤는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사건들의 증거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에 군대를 앞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적의 역사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요단강보다 훨씬 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방 민족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타는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세월 속에서도 어떤 한 사건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강물 위에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또다시 역사하실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문제 앞에 다시 떨며 염려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보다 앞서가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의 앞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무사히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휘몰아치는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뒤를 따라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멈출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고? 에이, 그 말도 안 돼. 넘실대는 강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홍해를 건널 때와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동풍이 불어서, 이 동쪽에서 뜨거운 사막의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좌우의 벽을 이루고 그 한가운데 드러난 육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 눈앞에 마른 땅이 펼쳐졌고 백성들이 그 기적의 마른 땅을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요단강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강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홍해 때처럼 눈앞에 마른 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강물은 미친 듯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휩쓸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두려운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겁이 났을 겁니다. 가장 발을 떼기 힘든 입장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사이가 1km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로부터 굉장히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혹시 이렇게 요단강에 발을 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물에 빠져 쓸려 내려간다면 아무에게서도 구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 1km 뒤에서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시체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섭게 흐르는 강물을 향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두려움과 염려, 의심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요단강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들, 영적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